반갑습니다. 여기 올라올 때마다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리고 과연 여기 오신 분들이 정말 이 일에 관심이 있으실까. 제가 이제 요번 7월 20일부터 8월 21일 어제까지 이제 22일 동안 한 10분 남짓 되시는 분들하고 반야신경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 가운데 한 절반 이상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소위 말해서 도라고 하는 걸 아시는 분이 한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모르시는 분들과 같이 공부했는데 22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뭔가 생각으로 헤아리는 분들은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밝히신 분들한테는 너무 당연한 소리였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뭐 49년 동안 쉬지 않고 말을 해도 그 말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건 아니거든요. 말은 지금 차고 넘쳐요. 뭐 유튜브만 들어가도 이게 깨달음이네, 저게 깨달음이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듣고 다 이해하고 세상에 나와 있는 저 수많은 불교 서적을 다 읽어도 왜 깨닫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대단히 어려울 거라는 그 착각을 제발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깨달음이 뭐 별겁니까? 우리 여기 뭐 절집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자기 마음 깨닫는 거라며요. 자기 마음이 어디 딴 데 나가 있습니까? 어디 저 용궁 밑에 들어가 있나요? 자기 마음이? 바로 지금 이게 뭐냐고요, 이게. 눈앞에 있는 이게 마음이 아니면 도대체 무슨 마음 찾냐고요. 네? 그러니까 요 시무선언,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도 그 소리 했지 않습니까? 왜 소를 타고 소를 찾냐고. 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냐고요. 그 마음이라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전 직업이 국어교사라 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해봤는데, 혹시 집에 가시면 국어사 좀 펼쳐보십시오. 마음 찾아보세요. 마음 찾아보면 이렇게 뜻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내면 속에 느껴지는 느낌이나 감정, 의지, 충동, 생각을 지칭한다. 만약에 그럼 우리는 읽고 그래 뜻을 이해했다고 하는데 그게 뜻을 이해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감정이란 그 뜻이라고 했던 것에 보면 감정이란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감정 찾아보세요. 감정하면 인간이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감각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정서 찾아보세요. 사전에 뜻은 없어요. 끝없는 속임수야. 말에 끝없는 말잔치만 있어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해, 아르마리, 내가 뭘 이해했다. 그건 다 거짓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뭘 안다, 모른다,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가 늘 상관없는 이게 뭐냐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대갈일성한 게 뭐냐면 이 열애의 깨달음의 성품을 중생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거늘 중생들이 미혹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미혹은 뭐냐면 거짓을 진짜로 알고 진실을 거짓으로 뒤바뀐 생각이란 말이에요. 미혹. 그래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속아서 헤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몸과 이 몸에서 느껴진다고 하는 느낌, 감정, 생각을 자기라고 굳게 믿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내가 어찌 되는 줄 알고, 내 감정이 상하면 어찌 되는 줄 알고 성내고 화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한정된 몸뚱아리가 나가 아니라는 소식이에요. 이게 나라고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서 투쟁하고 싸워야죠. 내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각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충돌해야죠. 그러면 어찌 일말에 자유와 평등이 거기 있겠습니까?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착각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이게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냔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요. 마음을 찾는다는 게 가장 큰 어리석음이에요. 말은 필요 없고, 말이야 말잔치야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저한테 이제 한 4분쯤 있는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진짜 그놈의 마음이 뭔지 한번 지금 여기서 찾아보자고요. 이거는 1분도 안 걸려요. 자,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눈앞에 마음속으로 붓을 하나 그려보세요. 아무 붓이나 좋아요. 그래, 그 붓에다가 검은 물감을 지금 제 말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검은 물감, 먹을 묻혀보세요. 지금 하고 계세요? 상상으로 그리는 겁니다. 두 눈 뻔히 뜨고. 자, 먹을 충분히 묻혔으면 허공에다 그 붓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한 바퀴 삥 돌려서 눈앞에 일원상을 하나 그려보십시오. 눈 뜨고 잘 안 되시는 분은 눈 감고 한번 상상을 그려보세요. 자, 안 그려지시는 분, 붓이고 일원상이고 나는 상상 못하겠다. 다 그리셨습니까? 입 꾹 다물고 벙어리 흉내 내지 마시고 대답해 보세요. 다 그리셨어요? 예? 자, 그 모양, 일원상은 잊어버리세요. 그건 가짜잖아요. 있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 일원상 어디다 그리셨어요? 어디다? 눈앞에 그렸죠? 그게 뭐냐고요. 제가 이걸 준비해달라고 한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5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려. 자, 이렇게 그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죠. 아이고. 예?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잖아요. 예?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진실이 아닌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야. 불교식으로 말하면 제법 무아인 거예요. 재행은 무상이고. 근데 이 무상한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는 이거. 이 화이트보드는 모양과 이런 질감, 어떤 속성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없어요. 불교에서는 오직 마음뿐이라고 그랬어요. 마음뿐. 그걸 둘이 아니다. 또는 오직 마음뿐이다 해서 유심이다 그래서 유심. 그 말은 뭐냐면 마음과 마음을 알 자가 따로 없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내가 불교 절집을 오랫동안 다녀도 마음을 깨닫지 못하겠다.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나가 있어가지고 마음이 따로 있어서 이거를 내가 안다고요? 그럼 다 가짜예요. 진짜는 뭐냐? 이거라고요. 지금 여러분 경험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머리 빡빡 깎은 놈 하나가 뭐 칠판에서 그리고 있고 사람 여기 있어요. 이 눈앞에 경계가 있잖아요. 여기에 모양을 우린 실제라고 믿잖아요. 근데 오늘 집에 가셔서 집에 소파에 앉아서 보십시오. 다른 경계가 거기 그려질 겁니다. 이게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는 화면에 이게 나타나다가 장면은 다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뀌는 건 뭐냐 이 말입니다. 아까 가상의 일원상 원을 그렸던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없으면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 생각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고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이 이상하게 생긴 사람은 어디서 나타나냐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나타났다가 조금 지나면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 늘 있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법을 보여준다면서 선사라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모양에 속아. 모양 없는 거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요. 주장자로 책상을 탁 쳐요. 소리는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일어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은 게 있잖아. 그게 있으니까
소리를 소리인 줄 알지. 소리가 없으면 없는 줄 알지. 보십시오. 있다. 아이고. 없다. 우리는 이게 여기에 컵이 있다. 또는 컵을 치고 컵이 없다. 이게 사실로 믿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무상한 거라니까. 이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 있다 없다의 본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거라니까. 있다 해도 이거, 없다 해도 이거예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글씨가 엉망이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아마 참선, 선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소리 들어봤을 거예요. 화두라고 해서 무, 마삼근, 뜰 앞에 잣나무, 정전백수자, 또는 스님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나무 사람이 피리를 부니까 돌개집이 춤을 춘다. 부처가 뭡니까? 그러니까 무.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 부처가 뭡니까? 마삼근.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근데 보십시오. 무는 무가 아니라 이거예요. 마상근은 마상근이 아니라 이거예요. 정전백수자는 뜰 앞에 잣나무, 뜰 앞에 잣나무가 아니라 이거예요. 아까 동그라미 그린 그거라고. 나무 사람이 피를 들고 돌개집이 춤을 춘다. 돌로 만든 사자가 어린아이를 안고 존다. 다 어떤 말이라도 좋아요. 그 말의 본 뜻이 어디냔 말이에요. 화두에는 뜻이 없어요. 이거 화두는 낙처만 알면 된다고 했어요. 어디로 떨어지고 있냐,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떨어지냐, 무하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어째서 무라했는고? 그 말에 속아서 이러이러해서 무라했습니다. 그럼 다 생각인 거예요. 그게 진리는 생각을 통해서 점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념,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원래 이 세상에 올 때는 이 상태로 왔어요. 이게 우리의 본래 상태라고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깨닫고 보니까 깨달음이 대단한 건 줄 알아서 석가모니도. 그래서 29살에 처자식 버리고 담 넘어서 출가했잖아요. 그래서 6년 동안 선정을 닦고 고행을 했어요.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참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명상했던 거예요. 아니면 익힌 음식 안 먹고 벽곡한다고 기운 어떻게 할 거라고 몸 어떻게 할 거라고 채식하면서 엉뚱한 짓 했던 거예요. 뭘 만들어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까 허공에 그렸던 동그라미 같다니까요. 있다가 없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늘 있는 이거. 이게 마음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내 눈앞에 맨날 목전에 있는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의 경험을 잘 보세요. 지금 신체의 일부가 내 시야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나 아닌 것들인 것처럼 여겨진 것들이 여기를 꽉 차고 있어요. 빈틈이 없어요. 근데 이게 요까지가 나고 요 나머지는 내가 아닌가요? 확실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요까지가 나잖아 그러잖아요. 또는 심지어는 이런 소리도 해요. 내 내면과 외면이 있다고 그래요. 내면과 외면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내면이고 어디까지가 외면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몸뚱아리를 기준으로 몸 안은 내면이래. 그래서 생각은 내면에서 이루어진대요. 아까 동그라미를 내 몸뚱아리 안 속에다 그렸습니까? 여기다 그리지 않았어요? 여기다? 마음이 내 몸 안에 있습니까? 몸 바깥에 있습니까? 둘 다 틀렸어요. 마음밖에 없다니까. 마음을 알 자도 없고 마음을 깨달을 자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니까. 예? 여기다 뭘 쓰더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몇십 년을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을 내놔보시라니까. 인생이 어디 있다고. 여기다 쓴 쓸데없는 이야기였어요. 예? 아무리 써도 이 바탕은 물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박에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박에.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엉뚱한 걸 찾고 있단 말이야. 깨달음이 무슨 고요한 마음인 줄 알아. 고요한 마음이 되고 싶으면 제일 좋은 건
벽돌로 머리를 내리치세요. 식물인간 되는데. 근데 그러자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고요. 본래 진짜 내 마음은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 생각과 도무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선에서는 뭐냐? 일상, 평상적인 이 평상심이 그대로 도다고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은 딴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에요. 이게 이 목전에 이것이 남자라고 다르고 여자라고 다르겠습니까? 제 말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좀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뭘 가리키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 모른다는, 자, 보십시오. 여기에 속지 말라고요. 모른다는 아까까지 없었잖아요. 제가 아십니까? 하니까 반응한 거죠. 마치 이거예요. 소리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기는 있는데 어디 갔어요? 이게 재행무상이고 제법무아예요. 이걸 실제로 소리는 있지라고 고집하거나 아니야 소리는 없지라고 있다 없다 안다 모른다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어느 쪽을 집착해도 다 헛거예요. 이 모든 말의 낙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생겨서 어디로 사라지냐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사라지냐고요. 나는 날 때부터 나는 없었어요. 날 때 실제로는 태어난 적도 없지만 우리는 보통 우리가 태어났다고 이 사람 몸뚱이를 가지고 산다고 하니까 일단 따라가 보겠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경험을 보십시오. 나가 언제 등장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야 그랬어요?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실제로는 제가 왜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이 그래요. 불생불멸이다. 태어난 건 생자는 필멸이에요.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 태어나지 않아야만 안 죽는다고요. 불생이어야지 불멸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났다고 믿기 때문에 죽는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태어났냐고요. 언젠가 모르게 갑자기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인생을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시작을 알 수 없는 어느 시기에 내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있는 순간 뭐냐? 나 아닌 것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개는 같이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경계 있잖아요. 나의 일부와 나 아닌 것들. 이게 전부 나라고요. 이것만 나라는 게 미혹이라고 착각. 그러니까 나 아닌 것들과 갈등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간 공간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제가 금요일이었는데 어제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네? 어제도 이거였어요. 이거. 어제 했던 일 떠올려 보십시오. 어디서 떠오릅니까? 여기서 떠오른다고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각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거, 저도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는데 저도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양 가르치고 있다고.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태어난 이후에 아까 사전 찾기 놀이 다시 한번 떠올리십시오. 예를 들어서 철학하시는 분이 뭐 이성이다. 인간은 뭐 이성적인 존재다 할 때 그 거짓말 아닙니까? 이성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말장난일 뿐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이성에 해당하는 고정된 실체 의미는 없어요. 그렇다고 무의미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의미 또한 또 다른 의미예요. 둘 다 가짜라고. 그럼 진실은 뭐냐? 말과 생각이 아닌 것. 너무 당연한 것. 그래서 설마 이렇게 하찮은 것이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진실이라고는 도무지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 잘난 석가모니조차 그래서 6년 동안 뺑뺑이를 돈 거예요. 아무리 선정 속으로 들어가 봐도 아무리 몸을 괴롭혀도 자기가 원하는 깨달음 안 왔어요. 그래서 지쳐 나가 떨어져서 보리수 밑에 앉아있다 7일 만에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별을 그날만 본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 별을 본 게 아니라 그게 아까 말했죠. 주먹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안 보여줘도 돼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건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 이 말입니다. 어디서 나타나냐.
여기를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도 공부하는 사람들,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같다 그런 거예요. 물속에 있으면서 물하고 찬단 말이에요. 물. 물이란 말에 걸리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바로 물이란 말입니다. 마음이란 말에 걸리지 않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뭐냐 하면은 마른 똥막대기다. 마삼근이다. 돌, 기와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선사라는 사람들이. 그게 뭐예요? 여기에 돌, 개, 소, 말, 돼지 쓴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개고 소고 말이고 돼지냐고요. 모양과 이름에 속으니까 개는 개인 것 같고 말은 말인 것 같죠. 그 말과 생각을 한번 탁 털어봐요. 뭐가 있냐고, 실제로 있는 거. 뭐가 바탕이냐고요. 근본.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선법문은 입 열기도 전에 틀렸다. 괜한 이 멀쩡한 깨달음이 눈앞에 이렇게 현전하고 있는데 이걸 괜한 긁어부스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뭐야? 내가 이렇게 법을 설하는 것은 내가 맞을 짓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진짜 도를 아는 사람들은 귀 막고 도망가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이건 갈고 닦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가부좌 틀고 어떤 특정한 의식 상태에 들어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 뭡니까? 분별 아닙니까? 1, 2, 3, 4, 5. 1도 이거요. 2도 이거요. 3도 이거요. 4도 이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기쁨도 이거요. 슬픔도 이거요. 분노도 이거요. 행복도 이거요. 우울도 이거요. 그 모양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고요. 그게 인생 10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기쁠 때 항상 기쁘던가요? 슬플 때 항상 슬픕니까? 다 변하는데 안 변하는 하나 있잖아요. 제가 부산에서 오송까지 오는 동안 하나도 안 변했어요. 풍경은 다 변했어요. 시간, 공간은 변했어. 근데 이 놈은 안 변했다고요. 이 모양 없는 놈. 저 머리 빡빡 깎은 저 놈이 이상하게 생긴 놈 무슨 소리 하지?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질문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뭘 가르쳐 드릴 게 없어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줄 모르는 거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중도 아니고 속인도 아닌 거예요. 10살도 아니고 20살도 아니고 40살, 50살, 70살도 아니에요. 이건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뜻으로 말로 진여라고 해요. 진여. 참으로 그렇다. 참으로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여라고도 하잖아요. 여여. 아이고 이거 진하네. 이게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전 33, 후 33이다 이 말이에요. 앞도 33이야, 뒤도 33이다. 깨닫기 전에도 이거였어요. 내가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깨달았어. 벼락 같은 깨달음. 그래봤자 이거예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감정 상태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얻으려고 해요. 뭘 알려고 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지 못하는 거라고요. 얻는다, 있다, 없다, 얻는다, 잃는다, 그 두 개가 다 허무한 거라니까. 진실은 뭐야? 내가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태어나서 배우지 않은 거예요. 말과 개념을 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것을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래 하면서 머릿속에 정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전부 다 뭡니까? 그게 옛날 습관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걸 죽이는 거예요. 생물을 박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냐? 오직 모를 뿐이다. 모른다라고 말해요. 에? 소크라테스도 그랬어요. 너 자신 알라, 너 자신 알라 그러는데 선생님은 선생님 자신 아니까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 그랬어요. 보조 진울선자라는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선사님도 그랬어요.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게 바로 견성이다. 뭘 아는 게 아니다. 이거다라고 깨달음을 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음과 깨달음을 잡은 나라고 둘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걸 유지하고 소유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일체를 방아착 다 내려놓아도 변함없는 거. 어디에도 의지 안 하는 거. 보십시오. 여기에 다 현대 학문들 다 하셨을 테니까 이 우주가 어디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 지구 땅덩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허공에 떠 있어요.
허공은 뼈가 없어요. 살도 없어. 근데 그 무거운 태양계, 우주 전체를 떠받치고 있다니까요. 이 허공이 없으면 어떤 변화, 작용, 우주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우주가 허공 자체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여기 인생을 80을 사신 사람도 있고 50을 사신 사람도 있고 20 젊은이도 계시겠지만 아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남녀노소가 차별되지만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다 지금 사람 면전에 오직 이것만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이것만. 근데 우리는 착각해서 이 눈앞에 이 둘 아닌 이 하나 속에서 둘을 만들었어요. 주객을 분리시켜가지고. 근데 보십시오. 이것도 끊임없이 변해요. 저것도 끊임없이 변해요. 내 내면 속의 감정도 끊임없이 변해요. 단 1초라도 멈춰있는 게 있습니까? 근데 변하지 않는 건 이거란 말입니다. 이 변화가 들어앉아 있는 이 허공 같은 이 의식, 이 마음,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 없다는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는 없다가 아니라 그 이름이 없다일 뿐이에요. 없다의 실체는 뭐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이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무, 장단, 대소, 생멸, 그 대립적인 이 이원성을 초월한 둘 아닌 하나의 진실이 이렇게 또렷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수행을 통하지 않고 깨닫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뭘 갈고 닦아서 뭐 엉뚱한 걸 만들어내려고 해요. 불가능한 임무예요. 미션 임파서블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이 드는 겁니다. 도 닦는다고 현실을 도망가거나 엉뚱한 이상한 도를 닦아가지고 신통을 부리거나. 깨달음은 특별한 권력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았어라고 여기다 뭐 완장 차고 다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깨달음은 내 본성이에요. 사람마다 다 깨달아 있다고 부처가 가르쳤지. 깨달음을 무슨 박사학위쯤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모른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일일 뿐이지. 어떻게 모를 수 있냔 말이에요. 두 눈 버젓이 뜨고. 맨날 이것을 경험하고 있었을 뿐이야. 다른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경험이 실제라고 믿고 있지만 그게 어찌 실제입니까? 이미지, 기억, 잔상일 뿐이잖아요. 오늘 점심 드셨죠? 분명히 위장 속에 뭐가 남아있는 것 같죠? 그것의 유일한, 그게 실제라는 증거가 뭡니까?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배 갈라서 봐봐. 그게 실제라는 증거입니까? 실제로 뭐예요? 단순한 이 감각 아니에요? 이 소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이 능력, 이 보고 있는 놈이란 말에 속지 마십시오.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우리 오감을 가지고 그것을 사실이다, 객관적으로 있다, 없다, 그 판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오감이 실제냐, 이 말입니다. 눈으로 이 대상을 보고 있는 거 맞습니까? 만약에 눈으로 내 바깥에 있는 대상을 본다. 그게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육근이고 이게 육진, 육경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6가지 의식작용이 펼쳐진다. 육식. 반야신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약 미촉복, 무안개내지, 안식이 벌어진 세계, 보는 일, 듣는 일, 냄새 맡는 일, 맛보는 일, 생각하는 일, 느끼는 일 없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눈은 여기 있고 컵은 여기 있고 내가 내 눈으로 컵을 본다. 그게 꿈이라고요. 증명해 보일까요? 최근 일주일 동안 꿈 꿔보신 분. 아무도 꿈 안 꾸세요? 솔직해 주십시오. 자, 꿈속에서 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뭘로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그때 보인 것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본 게? 꿈속에서 보는 일이 진짜 본 일이냐고요. 분명히 경험했죠? 근데 그게 진짜냐고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내 눈으로 뭘 본다라고 착각하냐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21세기예요. 계명천지예요. 나 바깥이라고 하는 건 허망한 분별이고 착각이란 말입니다. 이걸 2500년 전에 인도 카필라 네팔 근처에 볼 것도 없는 그 시꺼먼 피부의 인도 청년이 그걸 알아냈던 거예요.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만유인류의 법칙, 상대성 이론은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변해요. 새로운 이론이 과거의 이론을 이렇게 바꿔치기 한다고요. 모든 철학사상 그랬고 모든 과학 이론이 그랬어요. 근데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그런 이치인 거예요. 석가모니가 새벽별을 본 경계가 바로 내 눈앞에 이 경계입니다. 바로 이걸 보고 있는 바로 이거예요. 이건 석가모니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 겁니다. 이건 남자 것도 아니고 여자 것도 아니에요. 도를 깨달아야만 이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생이 그대로 부처라고 한 거예요.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인 거예요. 중생을 갈고 닦아서 먹을 것도 풀만 먹어. 고기 먹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부처되는 거 아닙니다. 뭘 어떻게 해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전부 다 뭐야? 이루어진 것은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은 그런 신화나 전설을 믿어요. 여기에 아무리 개치를 해놔도 이 바탕은 물들지가 않는다고요. 물들지 않는다고. 다만 지금 이 조건과 인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 우리 본래 마음도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지 몰라요. 노자도 그와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이걸 불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건 사라져요. 이것도 사라지고 이 바깥에 있는 것도 사라져요. 끊임없이 변해. 근데 이건 변한다 안 변한다 그런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그러한 진여란 말. 이게 부처라고요. 그래서 선사들이 이 마음이 곧 부처다 그랬어요. 이 마음, 딴 마음 말고 지금 이 마음. 내 온갖 감정, 내 온갖 번뇌 있는 그대로 거기서 하나도 뺄 것도 없고 뭘 더할 것도 없어요. 그것이 모두 헛된 줄 알라고요. 금강경에 뭐라고 했냐면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용, 여로영여전, 응정여시관하라고 그랬어요. 일체에 함이 있는 법들, 뭘 하는 일들, 모든 현상들 이거예요. 그거는 꿈이나 그림자, 물거품, 번개불, 이슬 같다 그랬어요. 왜? 끊임없이 변하잖아. 그러니까 마땅히 그것을 이것을 분명히 현실을 부정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젯밤 꿈에 600억짜리 로또가 당첨됐다고 칩시다. 꿈속에서 어떨 것 같아요? 심쿵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그런데 은행 창구에 가서 그 복권 보여주면서 600억을 5만 원짜리 신사임당으로 바꾸는 순간 꿈이 깼다고 칩시다. 어떨까요? 내 600억 이런 사람이 그 현명한 사람입니까? 예? 아니면 어젯밤 꿈에 악몽을 꿨어. 이상한 놈들이 나를 몽둥이로 치고 칼을 들이대면서 나를 죽이려고 해. 그러다가 막 하는 순간 깼다고 칩시다. 그때 그런 일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 순간엔 간도 떨리고 좋기도 했을 거예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더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걸 꿈처럼 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건 틀림없는 나야. 이것을 벗어난 나는 없어. 나는 내 생각은 언제나 옳아. 이게 나야. 이게 내 신조야. 이걸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9시 뉴스를 보세요. 그렇게 고집한 결과 9시 뉴스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남한과 북한이 싸우고 중국과 미국이 서로 대립하고 이슬람과 어쩌고 저쩌고. 그게 다 뭡니까? 그 착각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에요. 그게 꿈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른 만행이란 말입니다. 마음 공부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깨달아가지고 무슨 어떤 그 천년 묵은 소나무 밑에 초가집 지어놓고 흰 수염 이렇게 기르면서 한시읍조리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설의 시대는 갔어요.
지금 21세기예요. 21세기의 깨달음 뭐냐? 바로 지금 이거라고요. 꿈 깨시란 말입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도 이건 산 게 아닌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고요. 어디에도 집착한 바 없이 그 마음을 쓰라 이 말입니다. 그게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머문다는 건 뭐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라 내라 이 말이에요. 왜? 마음은 쓰라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신령합니까? 저절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절로 눈을 깜빡이고 있어요. 이게 신통묘용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수많은 과학자, 생물학자들이 생명의 신비를 밝히겠다고 하고 있지만 생명의 신비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란 말이에요. 어찌 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이 눈이 이 우주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귀로 온갖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이거는 눈이나 귀라는 기관, 이 신체 기관에 한정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봉사는 못 본다고 하는데 봉사도 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봐요. 암흑을 본다고요. 이거는 신체 기관에 그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성품이에요. 그걸 불교에서는 안욕다라 삼약삼볼이라고 그랬어요. 무상정등정각. 위아래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에요. 누구는 더 많이 가지고 박사학위가 한 5개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깨달아 있고 나는 뭐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면 못 깨달아. 그거 아닙니다. 그 깨달으면 별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그거예요. 졸리면 졸린 줄 아는 그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무슨 돈이나 무슨 지식처럼 이렇게 욕심낼 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거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엉뚱한 거를 소유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면 좋다고 하고 못 가지면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면 영원히 만족됐으면 좋겠는데요.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인생 선배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어떤 게 영원한 만족을 주던가요? 가지면 더 갖고 싶지 않던가요? 또는 가진 거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 안 하던가요?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던가요? 근데 마음이야말로 이건 가질 필요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이것이 참나가 아니면 이 언젠간 배신할 이 몸뚱아리, 늘 나를 배신하고 있는 이 느낌, 감정, 생각, 그게 어찌 나아겠습니까? 내 말을 한마디도 안 듣는데 내 말을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몸과 마음 아니에요? 네?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이것들은 전부 나를 배신할 것들이에요. 나 아닌 것을 나라고. 그게 착각이라고. 그걸 미혹이라고 해요. 그걸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다는 그 착각. 온 세상이 바로 지금 이거. 나와 나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것이야말로 참나라면 참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아가 이렇게 고정된 실체로서의 개체로서의 내가 없다는 것이 참나다 이 말이에요. 무아가 내가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이거 온 우주가 이 몸과 마음에서 경험되는 온갖 것들이 다 나란 소식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관점,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남과 다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한테 주는 게 내가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보면 무주상보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따로 있고 남이 따로 있으면 절대 무주상보시가 안 돼요. 내가 주는 사람도 자, 또 7, 8도 쓸 수밖에 없네. 네? 자, 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뭘 줬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그 모양이나 그 감각기관에 분별되는 걸 실제라고 여겨요.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등장했다 퇴장했다 하는 거지. 우리는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분별되는 건 잘 알아차려요. 근데 그 분별의 바탕이 되는 것은 늘 여기 아무 변함 없이 있으니까 이걸 미처 못 돌아봤던 거예요. 늘 경험, 이게 마음이라고 이게.
늘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이게 마음이었더라고요. 마치 물속의 물고기가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준다 안 준다 간다 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여기서 무슨 철학 전공하시거나 그런 사람들 용수의 중론 보십시오. 거기 보면 간다 온다 이런 거 전부 부정해요. 가는 건 가는 게 아니다 막 그래요. 왜? 이 이치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그림을 계속 연속적으로 그려봤자 이것뿐이에요. 가는 건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는 건 오는 게 아니야. 태어난 건 태어난 게 아니야. 죽는 건 죽는 게 아니야. 그걸 공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 공이라고 하는 건 죽은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공이 지금 춤을 추고 있어요. 7렐레 8렐레. 그것도 홀딱 벗고 스트립쇼를 한다고요. 근데도 우리 못 봐요. 눈이 어두워서. 그걸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것에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이건데 이 물건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이거밖에 유일한 증거가 없어요. 근데 관념에서 나온 그 헛개비 아까 여기다 그렸던 동그라미 같은 그걸 실제로 믿는 거예요. 미래의 행복. 내가 직장을 가지면 어떻게 뭘 이루면 어떻게 될 거야. 그게 당나귀를 유혹하는 당나귀 코앞에 낚싯대로 당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게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상. 지금 있는 이대로 완전하고 지금 있는 이대로 행복할 뿐이에요. 다른 걸 얻어야 뭘 해야 무엇이 되어야 그것 때문에 인생이 괴로웠던 거 아닙니까? 한순간 마음을 고요히 하면은 이게 텅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득 차 있는 마음이에요. 우주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어요. 여기서 자기가 헛된 분별을 일으켜서 난 모르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모르겠는데 어디서 일어나냐. 그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건 알 필요도 없어요. 안다고 해봤자 알겠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돈은 알고 모르는 데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실로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깨달음이 없다. 깨닫고 보니까 있는 요대로다. 근데 진실로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가 아니라 이거는 이 컵을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거예요. 돌을 본다고 하는 건. 그러니까 의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선정이에요, 진짜. 가부좌 틀고 앉아서 초선, 2선, 3선, 4선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무소유 처정, 비비상, 그런 처정, 멸진정, 그게 아니라고요. 선정은 완성돼 있다니까요. 그게 부처님의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대정이라는 정은 들어가고 나오는 일이 없는 거예요. 늘 선정이다. 그걸 육조단경에서는 일행삼매요, 일상삼매다 그랬어요. 일행이다, 일상. 일행은 나머지가 없다 소리예요. 일상도 하나의 모양은 모양이 없다는 소리예요. 하나의 모양을 내가 알겠다면 그건 두 모양이라는 소리예요. 하나의 모양은 모양이 없는 거예요. 일념은 곧 무념입니다. 지금 마음을 실제로 체험하게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10초 안에. 자, 몸과 마음을 긴장을 푸세요. 이제까지 제가 떠들었단 말 다 잊어버리세요.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 허공에 아무리 그려봤자 그러니까 맨날 본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얻은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어요. 공수래 공수건 거예요. 공만 있어. 자,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좀 편안히 하시고 어떤 기대나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마시고 단지 이 생각만 해보십시오. 내가 다음에 무슨 생각할지. 눈앞에 그냥 의식을 그냥 어깨 툭 떨어뜨리지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다음에 무슨 생각하는지 지켜보자 하는 마음만 살짝 든 다음에 거기도 돌아보지 말고 허공만 응시해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자기 상념이 이 눈앞에서 보이지 않지만 상념이 막 왔다 가고 이게 뭐 하는 거지? 뭐가 느껴지나? 이런 것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게 제대로 되신 분들은 이런 겁니다. 고요하다. 이것도 나중에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밝게 깨어있다.
특별한 생각은 없어요. 그죠? 특별한 생각은 없는데 잠든 건 아니죠. 이게 성성적적이에요. 성성적적이 뭐 특별한 경계가 아닙니다. 화두 들고 어디 뿅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게 늘 우리의 기저의식이에요. 바탕의식이라고. 그래서 이걸 심지라고 그래요. 마음바탕이라고 그래요. 이 바탕 위에 아까 여기다 마음속으로 그린 붓 찍어서 동그라미 그리듯이 그게 상념들이라고요. 이건가? 저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거기에 우리가 산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마음 바탕이 뚜렷이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 그려진 상념이 힘을 잃게 돼요. 생각이 끊어지는 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도 늘 여기에 발딛고 있어요. 그게 유마경에 보면 유마가서 그래요. 첫째 자리에서 모든 분별을 쓴다는 그게 그거예요. 왜 소승불교를 왜도 이승 명상이나 선정에 들어간 사람들을 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어떤 일정한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뭘 엉뚱한 걸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목석되려는 공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하고 흥분하고 화를 내고 울고 웃고 할지라도 이 본래 갖추어진 선정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전쟁터에 나가서 칼을 휘두르면서도 삼매가 깨어지지 않는다. 죽고선 육박전이 벌어진대도. 그게 우리의 본래 바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묘한 말을 해요, 선사들은. 하루 종일 밥을 먹었지만 나는 단 한 톨의 쌀도 씹은 적이 없다. 석가모니는 내가 49년 동안 8만 대장경을 설했지만 나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다. 왜 그런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밥 먹었는데 밥 먹은 적이 없어. 말을 했는데 말한 적이 없어. 다시 해드려요. 밥 먹었다. 허망한 생각 아닙니까? 아니요. 점심 분명히 내가 돈 8,000원 주고 갈비탕 먹었는데 갈비탕 먹었는데 8,000원 다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일어났다. 여기서 사라집니다. 그 생매라는 것에는 마음을 두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자기가 속고 있어요. 하나의 마음이 주관과 객관으로 쪼개져서 그게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고 놀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꿈속에서 경험했던 그대로예요. 아까 600억짜리 로또. 그게 신사임당 5만 원짜리가 자기 마음인 줄 몰랐던 거예요. 아까 꿈속에서 악몽 속에서 나를 죽이려 했던 그 괴한. 그게 내 마음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만하라 존재라고 하는 서천의 조사스님은 이런 개성을 읊었어요. 심수만경전이다.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구른다. 이건 목석되는 공부 아닙니다. 칼을 들이다 나는 도인이니까 그래.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건 연기예요. 예? 불나면 후다닥 뛰는 게 도입니다. 예? 그래서 심수만경전.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구르지만 그 전처실룡이요. 그 구르는 곳, 그 작용하는 곳. 아까 동그라미 그렸던 바로 그 자리. 그게 마음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자리라고요. 그 전처는 실로 그윽하다. 이 유자가 아득할 유자? 이 유자예요. 알 수 없다 소리예요. 분별 안 된다 소리야. 그 작용하는 곳은 분명히 눈앞에 있는데도 마음을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는 안 돼. 그래서 수류인득성이면 그 흐름, 그 변화를 따라 그 성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모양이 보이죠. 예? 근데 이 모양은 이거는 현상이고 이 모양이 이 손을 보는 성품은 볼 수 없어요. 뭔 말이냐면 거울에 이미지가 맺히죠. 근데 거울이 이미지를 비출 수 있는 능력은 안 비춰져요. 근데 그 비추는 작용 능력과 이미지가 둘이냐 이 말이에요. 비추니까 능력이 있는 거지. 능력이 있으니까 비추는 거지. 그게 정해가 쌍수란 말이에요. 정해가 등지라고. 선정과 지혜는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실에서 일말의 의심이 사라지면 완전한 선정이에요. 그게 부처님 선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마음에서 눈앞에 있는 경계에 안 속으니까 이 눈앞에 있는 경계를
내 자기 중심적인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마치 잔잔한 물에 풍경이 그대로 도장 찍은 듯이 딱 찍히듯. 그게 해인산맥인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선정이 그대로 지혜고 지혜가 그대로 선정인 거예요. 그래서 수류, 이 변화작용을 통해서 그 성품, 이 변화 없는, 아, 이거구나. 흐름은 가짜구나. 아무리 흘러도 이건 안 흘러가는구나. 저 무심천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대학 다닐 때 무심천에 가끔 걸었는데 지금 많이 정비해놨대요. 옛날엔 정말 볼품 없었는데. 그 무심천 얼마나 좋아요. 무심천이라 마음 없는 천이에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무심천이 언제부터 흘렀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흘렀겠죠. 지금도 흐르고 있겠죠. 내 눈앞에 스쳐가는 물은 늘 새로운 물이에요. 그죠? 여기 고려시대 때, 삼국시대 때 여기 중원지방이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흘러가는 물을 봤을 텐데 물은 계속 흘러가고 한시도 똑같은 물이 아닌데 바로 무심천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삼국시대 때 무심천을 봤던 그 사람의 목전과 고려시대 때 무심천을 흘러갔던 사람들의 이 목전과 바로 지금 무심천 보고 있는 이 사람의 목전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몸, 그 다음에 생각 때문에 삼국시대 사람과 나는 다르다. 아니요. 이건 똑같다니까. 여기서 삼국시대 사람도 여기서 나오고 고려시대 사람도 여기서 나오고 나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바로 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제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순간 일체 중생이 제도된다 이 말이에요. 나와 남이 자타가 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분리됐다는 건 착각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요. 모양들은 집에 가면 가족들이 보이고 딴 데 가면 남 모르는 사람 있겠죠.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등장퇴장하는 그 연극 배우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영원한 이 마음이란 무대 속에 등장과 퇴장이 반복돼요. 배우가 누구냐는 안 중요해. 배경 바뀌는 건 안 중요해. 늘 이 무대라고, 이 무대. 그래서 영대라는 말이 있어요. 영대. 신령한 대다. 신령 영자에 우리 저 해운대 무슨 대 할 때 그 대자 어떻게 쓰나? 그 대자 있잖아요. 그게 무대라고요. 신령한 무대라고. 여기서 수많은 헛개비들이 춤을 춘다고요. 그게 헛개비인 줄 모르고 이게 진실이라고 믿으면 꿈속에서 벌어진 일 그대로 겪는 거예요. 600억. 그 다음에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류, 그 변화작용을 따라서 변하지 않은 성품을 인득하면, 알아차리면 무희 영무입니다. 기쁨도 없고 그 다음에 근심도 없다. 그게 지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락은 좋아 죽겠다가 아니에요. 기쁨도 없는 거고 근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쾌락에 집착하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쾌락의 끝은 고통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통의 끝은 쾌락으로 오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이걸 둘로 나눠보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둘이 아닌 거예요. 성공이 그대로 실패고 실패가 그대로 성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얘네들이 갈마드는 거예요. 이 텅 빈 배경 속에 얘네들이 쌍둥이들이 서로 옷만 바꿔 입고 나와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짓이야. 인류 역사는 꿈에 불과해요. 저도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고 역사책도 가끔 읽지만 그 역사를 쓰되 수능 시험에서는 1, 2, 3, 4, 5번 가운데 옳은 답을 써야죠.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새롭게 쓰여지는 거예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은 없어요. 그건 학문하시는 분도 알 겁니다. 역사는 뭐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역사는 역사 해석의 역사일 뿐이다. 왜? 객관적인 사실은 없어요. 재행은 무상하고 일체는 제법은 무합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일체가 다 개고예요. 다 불만족 고통투성이야. 그걸 깨달으면 열반적정인 거예요. 그래서 불교 가보면 3법인 또는 4법인 하잖아요. 왜 3법이면 3법이지 왜 3이 됐다 4가 되냐면 일체계고와 열반적정은 손바닥 뒤집기입니다. 재행무상과 제법무화를 못 깨달으면 그건 고통이에요. 무상한 걸 집착하니까 이 육치, 몸뚱아리에 집착하고 돈, 재산에 집착하니까 그게 항상 해야지. 만나고 싶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미운 놈도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행이 무상한 줄 모르고 내가 따로 없다는 사실을 못 깨달으면 일체는 개 고통인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지금 어떤 행복이란 경계를 경험할지라도 그건 착각에 불과한 겁니다. 어젯밤에 로또 복권 맞는 꿈을 꿨을 뿐이에요. 밤에만 꿈꾸는 게 아니라 두 눈 버젓이 뜨고 꾸는 이 길고 지루한 이 대몽, 이 큰 꿈을 언제 깰 거냐 이 말이에요. 대각 연후에 지대몽이라 이런 말도 있어요. 크게 깨달은 연후에야 이게 꿈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꿈속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꿈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사람 미쳤나?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올 때마다 조금 고심을 해요. 정말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정말 여기에 관심이 있나? 이건 관심 있다고 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 깨닫겠다고 처자식 버리고 부모 형제 버리고 세상을 등진 사람도 많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어져 있는 무가보예요. 값이 매겨져 있지 않은 보물이에요. 이걸 값지게 쓰는 사람은 왜냐면 이건 백지수표랑 똑같아. 내가 여기에 이 아무것도 아닌 거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거 여기에 내가 얼마나 내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근데 세속적인 분별심, 지식으로 그거 뭐지? 보고 듣고 아는 거? 늘 눈앞에 있는 이거? 이걸 어디다 써? 이런 사고방식. 이걸 어디다 써? 이 허망한 칠판 위에, 마음 칠판 위에 그려진 그 글자를 믿는 순간 이것을 걷어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엔 이런 말도 했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돼지한테는 유일한 가치 판단의 기준은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맞아 죽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죽었고 예수도 그렇게 죽었어요. 석가모니는 운 좋게 인도라는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진 않았어요. 사람들은 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저런다고 뭐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이 경제 위기의 시대에 이 현실을 모르는 저 사람 그러면서 저를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산에 혼자 가서 많이 웃어요. 세상을 비웃고 있어요. 다 잠들어 있어. 다 잠들어 있어요. 깨려고. 그래서 이게 지독한 악몽인 사람들한테는 이런 소리가 감로수처럼 다가올 텐데 아직 꿈의 경계를 즐기고 있는 사람한테는 무슨 소리냐. 내 꿈을 방해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런 데도 안 오죠. 저 또한 그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지도 않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여기서 혈압을 올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 이 어리석음이 너무 짙어요. 뭔가 따로 있는 줄 알아. 불법이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건 어떤 것도 따로 없다는 소리입니다. 바로 진리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일체가. 그래서 입 열기 전에 그르친 거예요. 생각만 움직여도 어긋난 거예요. 개구주착, 동념즉괴라. 저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찾았어요. 저기 아마 여기 있는 서고를 가득 채울 정도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10수년을 이른바 돛 닦는 것을 전전했어요. 근데 전혀 깨달음의 냄새조차 못 맡았어요. 근데 웃긴 건 뭐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밑에서 이 바보 같은 소리 한 1년 반쯤 듣다가 어느 순간 그렇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기독교식으로 아멘인 거예요. yes it is. 그렇어요. 정말 그렇네. 불교식으로만 여시. 이와 같구나. 웃긴 거예요. 진짜 한 발자국 떼서 찾을 필요조차 없던 거예요.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견성하기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 쉽다. 그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스님이 도를 알고 싶어서 수십 년을 수행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던 차에 어느 날 아침에
세수하려고 물을 딱 떠서 딱 코에 손이 닿는 순간 알았던 거예요. 그래놓고 그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뭐냐, 이건 원래 이렇게 가까이 있었구나, 이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때문에 견성하기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왜? 이건 코보다도 더 가까운 거예요. 이건 눈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나 자체이기 때문에. 달마 혈맥론에 보면 제자가 와서 달마 스님한테 물어요. 어떤 것이 마음입니까? 그러자 달마가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해줘요. 네가 지금 나한테 묻고 있는 것이 그 마음이고, 내가 지금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음이다. 마조 스님한테 부처가 뭡니까? 바로 지금 이 마음이 부처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부처가 됩니까? 그러니까 마조가 뭐라고 하냐면, 어째서 너는 네 집에 있는 보배는 내버려두고 왜 바깥에 나서 구걸하고 있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것이 내 집안에 있는 보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렇게 묻고 있는 바로 지금 그거다 그랬어요. 그걸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이걸 가졌다고 하자니 말이 안 돼. 그렇다고 이걸 잃었다고 하자니 그것도 말이 안 돼. 이게 얻을 수 없는 소식인 겁니다. 한 법도 얻은 바가 없다. 깨달았다고 해서 요만큼이라도 뭐가 엉뚱한 게 그 소견이 남아있다.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깨달으면 일체 중생이 다 성불했다는 걸 알아요. 석가모니 말이 진실임을 아는 거예요. 아직 자기 눈이 어두우니까 자기는 깨달은 것 같고 남들은 안 깨달은 것 같지. 다 깨달아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연극하고 있는 거라. 자기 배역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기는 이런 캐릭터예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다 똑같다니까. 이 컵하고 우리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이걸 여기다 그리면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것도 칠판 위에 그려진 하나의 이미지,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 여기서 안다 모른다도 이미지. 진실은 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입 다물고 여기를 못 벗어납니까? 이게 내가 찾으렸던 소고, 이게 내가 찾으렸던 물이고, 이게 진리고, 이게 마음이에요. 참 말로 하자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 평생 이걸 찾으면서도 못 찾는다고,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랬던 거예요. 말하지 말자. 내 법은 사람들이 이해 못할 거야. 믿지 않을 거야. 믿을 수 없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초기 경전에도 나오고 대승 경전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무상심심 미묘법이라고 했어요. 이게 미묘한 법이에요. 예전에 조동종의 개조 동산 양계 스님의 스승이었던 우남 담성 스님이 돌아가실 때 동산 양계가 초견성은 했거든요. 근데도 우남 담성 스님이 돌아가시니까 스님 돌아가신 다음에 어떤 것이 스님의 진면목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도가 뭐냐 이 소리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하니까 우남 담성 스님이 지 자신이라 그랬어요. 다만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냥 돌아가시면서 누워가지고 다만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동산 양계 스님이 다만 이것이란 말에 걸렸던, 이게 뭐지? 그러다가 나중에 개울을 건너가다 자기 그림자를 보면서 턱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과수계라고 하는 오도성을 지었어요. 절대로 그를 따라가지 마라. 가면 갈수록 나와는 멀어진다. 뭐가 다만 이것일 뿐이야. 돈이 진리니 깨달음이 확철되오니 그따위 거, 그 망상 안 하면 그게 확철되어 온 거예요. 여기에 이게 본래 무일물입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나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도 들어와 있고 대한민국도 온갖 시간과 공간, 역사, 분별 망상까지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법도 버릴 게, 일체가 마음이란 말이에요. 일체가. 마음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조차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무심. 마음조차 없다. 이게 처음에는 마치 씹기 힘든 무슨 고무 밑창 같은 그런 맛이 날 겁니다. 근데 씹고 또 씹다 보면 분명히 여기서 미묘한 맛이 있을 거예요. 맛 아닌 맛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본 바가 없고, 아무리 들어도 들은 바가 없고, 아무리 맛봐도 맛본 바 없고, 아무리 냄새 맡아도 냄새 맡은 바 없고, 아무리 느껴도 느낀 바 없고, 아무리 알아도 하나도 안 바가 없는 미묘한 법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불법이고 이것이 마음이고 이것이 얻을 수 없는 도리, 본래 성불의 소식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하면. 이 죄인한테도 이 분별망상 속에 헤매이던 보잘것없는 나한테 개개인에게 신의 놀라우신 은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역사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시다고. 작용하고 계시다고.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곧 생명이다. 불법과 기독교가 둘이 아닌 거예요. 말 뜻에 걸리는 사람은 기독교, 불교, 예수, 부처 이런 말에 걸리겠지만 그 말의 낙처를 아시는 분이라면 본래 그런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아무 일 없는 곳에서 만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조 홍인 스님은 최상승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수본 진심이 제일 정진이다. 정진한다고 뭐 갈고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이 본래 마음, 닦을래야 닦을 수 없고 얻을래야 얻을 수 없는 이 본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제일 가는 정진이다. 마조 스님은 도불용수 담마고요. 도는 닦을 필요가 없으니 오염만 시키지 마라. 분별망상을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마라. 다 생각일 뿐이잖아. 헛개비에 속지 말라. 귀신한테 귀신 노름하지 말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말이야. 매 순간 이렇다고. 이 목전의 경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마음도 없는 마음입니다. 두서없는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